여러분, 새벽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시기 쉽지 않은데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죠. 오늘은 느헤미야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거의 완성할 즈음에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바로 음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은 첫 부분입니다. 바로 그들의 원수들이 방해 공작을 펼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 대적자들이 행하는 첫 번째 음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 그건 대적자들이 이제 두 번째로 행하는 음모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절은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과도 같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큰 부분의 구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는 오늘 1절에 원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그가 성벽을 완성할 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건축을 했냐면 총 42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을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지방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는 먼저 성벽의 벽을 두른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성문에 문짝을 답니다. 즉 이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성벽의 재건 공사가 완성될 즈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원수들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원수의 이름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그렇다면 이 원수들, 이 대적자들은 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크게 우리 세 가지의 인물, 세 명의 인물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계속 방해하는 인물로 언급이 되죠. 두 번째는 누구 있죠?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유력한 인사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였죠? 게셈입니다. 게셈은 게델 민족의 총독으로서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동일하게 무엇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통의 임무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유대 땅,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도에 편성되어서 사마리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는 산발락과 또 모든 게셈과 도비아 이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줄기차게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들은 어떠한 음모와 방해 공작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했을까요? 우리 6장에 이제 우리 2절을 통해서 그들의 첫 번째 음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산발락과 게셈은 사마리아와 게대 민족의 총독이라고 말했죠. 즉 예루살렘에 총독된 느헤미야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말로 얘기하면 정상회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자고 했냐면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노 평지가 어떤 곳이었기에 느헤미야가 그곳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요, 오노 평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자 위에 보면은 사마리아 부분이 돼 있고요. 푸른색 부분이 유대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자 여기 맨 위에 부분에 동그라미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옆으로 돼 있는 지역,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거기가 오노 평지, 오노 땅입니다. 즉 오노 평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립 지역이라고 그가 판단해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 한 촌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이곳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립적이고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 와서 우리를 만나자, 나와 만나자, 이렇게 그를 초대를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그들의 음모가 숨어 있었죠. 평화회담을 가장했지만 그를,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그를 해하고자 합니다. 해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들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4번이나 동일하게 그에게 회담을 요청하여서 느헤미야를 유혹을 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칼에 이것을 거절을 하죠. 그렇게 하자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초대합니다. 느헤미야를 겁박합니다. 5절을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죠.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흑색 선전을 얘기합니다. 흑색 선정용 편지를 얘기를 해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걸 얘기하죠. 즉 그들은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언비어 내용,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던 그 유언비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연이어서 6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가스무는 게셈을 얘기를 해요.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을 총독으로 느헤미야 네가 와서 왕 앞에 모반, 역모를 꾸민다는 바로 그 내용을 퍼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유언비어는 느헤미야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 말을 하면 끝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급적인 흑색 선전용의 비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들은 왜 이러한 흑색 선전을 퍼뜨렸을까요? 사실 이 흑색 선전, 이 유언비어 방법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수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 방해 공작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잠깐 볼 텐데요,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13절, 23절을 우리 한번 화면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23절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러분, 대적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 지역 강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정세에 매우 민감한 왕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릴 때 느헤미야가 심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떠한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바사 제국의 신하였어요. 또한 역설적으로 그가 바사 제국의 신하였지만 그의 혈통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언비어가 왕의 귀에 실제로 믿어지고 들리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한 목숨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압박과 중압감으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압박감에 느헤미야가 그들의 초대, 그들의 유혹에 넘어올 거라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때 이러한 겁박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그들의 겁박이 두려운 것은 실제 사실과 중압감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겁박과 두려움과 세상의 함정이라는 그 모든 것을 대응하는 한 가지 그만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 앞에 내 손을 강건케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육체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바로 권능, 능력,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겁박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세상이라는 두려움의 함정 가운데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누구에게 무릎 꿇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이 새벽의 자리를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존재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주 앞에 주여 내 손을 강건케 하옵소서, 나는 이런 간구로 주 앞에 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면은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진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에게 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는 기도자란 말이 있죠. 바로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본문에서 돌아가면은 두 번째 음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음모는 어떤 음모냐? 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마 스마야는 성전의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성전 예배에 스마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가요. 어찌된 일인지. 그러자 스마야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느헤미야를 유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유다의 선지자로서 원수들의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너와 내가 외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누구만 출입할 수 있죠?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스마야의 예언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읽을 텐데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11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죠. 나 같은 자, 즉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사명을 맡은 자가 어찌 사명을 등지고 그곳 가운데 피신할 수 있겠느냐. 또한 성소는 제사장과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내가 어찌 나의 목숨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겠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후에 이 스마의 예언도 거짓된 예언이요, 뇌물을 받은 예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세상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맡은 자가 아니라요, 세상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받는 고가가, 내 아이의 학력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의 정체성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 아파트 평수 넓히고, 내 차 좋은 곳으로 바꾸고, 내 아이 좋은 학교 가는 것으로 내 인생의 사명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이 더 내 인생에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내 사명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14절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겁박하고 음해하고 시기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참 이 말에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산발락, 게셈, 도비아로 그들의 원수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도 수많은 시기와 음해와 방해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매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즉, 기억하는, 여기 자카르란 단어가 쓰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기도에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두려움이란 사탄의 수법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당신을 조롱하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의 목표, 사탄의 목표는 겁 많고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이나 함정에서 승리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편이 아닌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두려움이라는 함정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나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서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